5월 1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근로자의 날이 있고 많은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특별히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 그러는데,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 속에 가정이 회복되고 또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을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배경이 있죠. 어린이 주일은 시작이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1856년 레오날드 목사님이 이 어린이 아이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길러내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온통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강단 앞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날 나오는 어린이들을 참마음으로 축복하고 하나하나 안아주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 주신 것, 그러면서 그날을 어린이 주일이라, 꽃주일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체적으로 퍼져서 미국의 어린이날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3.1 독립운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일제여갑 가운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진들이 이제 이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게 한 방법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합니다. 잘 아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가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 중심이 된 사람들이 일본 유학을 다녀온 그 유학생들, 특별히 색동회를 만들고 그들을 중심으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46년 5월 5일로 날짜를 변경하게 되고 그 5월 5일 어린이날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탄생 배경이 전혀 다르죠. 미국은 어린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잘 돌볼까, 그런 계기가 발산이 돼서 어린이날을 시작했다면, 우리 어린이날은 민족혼을 아이들의 그 어린 심령 위에 세워서 이 나라가 지금은 비록 주권을 잃고 저들의 찬탈과 억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당당한 독립국가, 주권국가로 희망을 길러내고 반드시 그날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마음으로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아이들이 깨어나야, 아이들이 잘 자라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날을 시작했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서 정말 잘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길러낼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기쁨이요, 가정의 기둥이요, 나라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14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노를 바랬다 이 되어 있죠.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매우 분노했다, 분개했다, 분노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화가 굉장히 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는 장면을 별로 못 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에 있는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매매하는 무리들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분노하는
의분에 찬 예수님 모습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표현이 복음서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화를 내는 분이 아니죠. 성전 청결하는 사건도 의분이었지 그것이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분노 그런 포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분노할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무리에게도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이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화를 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어른들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또 아이들이 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피곤하실 주님을 당신들의 선생님인 예수를 생각해서 아이들을 막았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 시골 5일장에 서면 꼭 가끔 한 번씩 서커스단도 오고 그리고 연극도 하면서 꼭 하는 게 있죠. 약을 팝니다. 약을. 근데 그 앞에 있는 문지기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가라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면 통과됩니다. 부모가 어른이 와야 약을 하나로 사지 얘들은 그냥 구경만 하다 갈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했어요. 얘들은 가라.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어른들도 줄 서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얘들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선생님을 귀찮게 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전도하러 오셨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믿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합당하다. 어린이들의 단순함과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산적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이나 어떤 뭘 가지고 지엽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 그것이 아니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정교하게 일을 꾸며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흡수력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첫 번째 설교가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고 나를 믿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환자들을 고치러 오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런 말을 했는데,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들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겁니다. 막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만큼 아이들을
소중히 보셨다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보는 눈이 아니고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리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저들이 장차 자라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으로 보셨던 거죠. 그러면 어린이를 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프로이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어린이들 앞에서 항상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인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영국의 시인 워더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스펜서는 어린이는 부모의 행위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어린이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고 그리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18세기 전까지 한 사람의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뒤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서 민중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민중이 있다, 싹이 튼 거죠.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군주가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여자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그전까지는 참정권이 없었죠. 여자의 인권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인정한 거죠.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분명한 인권이 있고 독립된, 남자와 동일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치관과 인권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어린아이들, 얘들은 가라, 끼어들지 말라,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에 있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미래의 희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유아교육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영아교육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이, 어린이들에 대한 눈이 이때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민중을 보십시오. 여자를 보십시오. 아이들을 보십시오. 누굽니까? 인류 역사에서 소외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역사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화를 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유명한 20세기 부흥사인데요, 그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너무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정말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가난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교회 학교의 여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결석하는 그 아이를 찾아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 교사의, 여교사의 사랑과 인정으로 무디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이 되어서 정말 그 볼품없던 아이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의 존재의 가치를 세상에 나타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어린이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리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란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인데요, 파이디온. 이 말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큰 아이들이 아닙니다. 7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7세 이하의 아이들 뜻하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가슴에 안습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안수해 주십니다. 젖을 먹이는 아이들을 먹고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걸어다니는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까이 온 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안아주셨어요. 안수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그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너희는 아이를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라. 아이들을 축복해줘라. 아이들에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블레싱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화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는 축복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사람,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강원도 삼척에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이 무명의 여 집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부산에서 운수업을 부부가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갈 데 없어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울은 더 힘들었겠죠. 서울에 올라갔는데 남편이 시리와 좌절에 매일 술에 빠져 삽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갑니다. 폐인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이 여집사에게는 5남매가 남아 있었습니다. 2남 3녀,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5남매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큰딸은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대기업의 상무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딸은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의 큰 언론사의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5남매가 흔히 말하는 다 성공을 거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을 당당히 자라는 성공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잘 교육하고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5남매를 가슴에 안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암담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 저녁이면 아들이 들어올 때, 아들, 딸들 들어올 때마다 꼭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셨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한 것은 축복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임을 이 여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임상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잘난 것도 없었던 엄마였지만 하나님께서 엄마의 축복하는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5남매를 잘 길러주셨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축복하며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긴 대상급이기에 축복 기도로 축복하며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은 뭘까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축복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자녀들의 삶 속에, 아이의 삶 속에 경건의 의미를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죠.
그것이 그에 흘러갑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간절히 축복일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간절히 축복했을 때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이 축복은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덕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권세 있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축복을 배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미래의 희망을 열어주는 복된 부모,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배운 우리는 어린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다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들이 안수와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안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정말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나타날 미래의 희망을 보신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이 길러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 전마다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세마입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이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강이,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축복해 주는 모습은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최고인 줄 압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엄마 손안은 주머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자라면서 아이들이 절대적인 부모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부모에게 반응하기도 하는 거죠. 좀 더 자라게 되면 우리 엄마는 정말 미미하구나, 그 느끼게 됩니다. 힘이 있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의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절대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이들은 절대적인 부모의 가치관을 상실해 버릴지라도 절대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랐을 때 가치관의 혼란이 아니라 그 사춘기의 방황도, 가치관의 혼란도, 방황도 잘 견뎌내고 빨리 제 모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꼭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한다는, 책임진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고 심각한 삶의 문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시면 그 아이들은 결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단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감쌀 때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지실 거다. 너는 적어도 엄마 아빠보다 더 성공할 거야.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해주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미숙해도 책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나무라지 마시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은 선포할 때 효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꿈과 용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에서 이런 부모가 되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게 기름받은 축복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저주를 꺼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해왔던 부정적인 말의 힘을 파괴해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모가 서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 모세 아론에게, 아론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멋있잖아요. 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 자녀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 딸의 이름을 거기에 넣으십시오. 내 아이에게, 누구에게, 하은이에게, 주한이에게, 세환이에게, 여러분 태양이에게,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누구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하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면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비록 미숙해도, 비록 아직은 불안해도 여러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축복하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복된 자녀들로,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